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다른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주중에 모이는 저녁 예배 대신에 다양한 신앙교육 클래스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주중에 저녁에 한두 번 모여서 마음껏 찬양과 기도에 몰입해보고 싶어하는 분들에게는 이것이 아쉬운 점일 것입니다. 매주 토요일 새벽에 모이는 중보기도회는 그런 분들의 필요를 채워줄 것입니다. 반면 차분히 말씀을 읽어가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영적 성장을 힘쓰고 싶어하는 분들에게는 이것이 장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인신앙교육팀과 목회실에서 좀 더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신앙교육을 실시할 수 없을까 고민을 해왔습니다. 특별히 올해부터 시작된 6번째 장기계획의 표어인 내일을 세우는 제자 공동체, 내일을 세우는 제자 공동체라고 하는 이 정신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면서 이번 가을부터 성인신앙교육이라는 이름을 워싱턴 한인교회 제자 아카데미로 바꾸고 제자로 자라가는 흐름을 따라서 커리큘럼을 만들고 새로운 과목을 보강을 했습니다. 우리 제자 아카데미의 그 교육 과정은 크게 3단계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맨 처음에는 제자애로의 부름이라는 과목 단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자로서의 기초를 다지는 과정입니다. 이 단계의 필수 과목은 담임 목사가 인도하는 신앙의 기초라는 과목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의 핵심 요소가 무엇인지를 배우는 과목이지요. 우리 교회에 등록한 분들은 초신자든지 아니면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분이든지 꼭 이 신앙의 기초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 그리고 연합감리교회의 믿음, 그리고 워싱턴 한인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를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세례를 준비하는 분들도 이 단계에서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2번째 단계가 제자의 길을 배우는 과목입니다. 200으로 되어 있는 이 제자의 길에서는 필수 과목이 연합감리교회에서 개발해서 만든 제자 성경 공부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제자 성경 공부는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가면서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그리고 매주 작은 그룹으로 만나서 자신이 깨달은 것들을 나누면서 영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그러한 교재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1부터 4까지 1년 과정으로 해서 4년 과정을 마치면 끝낼 수 있는 과목인데요. 제자 1과 2가 그동안에 제가 개설이 되었었는데 올 가을에는 제자 3도 개설이 될 것이고요. 또 영어가 편한 분들을 위한 과목도 클래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 성경 공부 외에도 성경을 공부하는 과목은 다 이 200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 사정과 관심에 맞춰서 성경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째 단계는 제자의 삶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성경 공부보다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구체적인 삶의 문제를 다루는 과목들이 이 3번째 단계에 속하는데요. 여기서도 역시 필수 과목은 담임 목사가 토요일 오전에 인도하는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과목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공부하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제자로 살까 하는 데 관심을 두게 될 것이고요. 또 제자의 삶의 문제에 관심을 둔 대부분의 과목들은 이 300번에 해당합니다. 오늘 나누어드린 그 아카데미 등록 신청서를 잘 읽어보시고 여러분의 수준과 상황에 맞추어서 꼭 한두 과목을 선택해서 참여하시기를 권고합니다. 과거보다 과목도 많아졌고요. 우리 부목사님들이 3과목, 4과목 정도씩 커버해 가면서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그런 교우들에게 섬기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매일 과목이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사정,
또 여러분의 필요, 여러분의 단계에 따라서 선택해서 공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가을에 이 제자 아카데미에 부흥이 일어나서 좀 더 많은 성도들이 함께 배우고 서로 삶을 나누는 그런 여정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버지니아 연회의 표어가 From Members to Disciples, 교인으로부터 제자회로라는 것이 버지니아 연회의 표어입니다. 우리가 교인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궁극적으로는 제자가 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교회에 나온 이유가 뭡니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교인에서 멈춰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하고 교회에서 멈추게 될 것입니다. 제자로 발돋움하는 사람만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그리고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이 다할 때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일평생 혹은 수십 년 교회를 다녔는데 끝내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한다면 그 많은 시간과 돈과 노력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교회 주소록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책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이 노력은 무슨 이유, 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번에 새 교육 주소록이 나왔는데 거기에 착오로 이름이 빠져서 섭섭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별로 섭섭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고치면 되고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Digging the Word라고 하는 블로그에 보니까 제자의 특징 5가지를 정리한 글이 있었습니다. 뭐 완전한 글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얼마만큼 교인에서 제자로 달라져 가고 있는지를 보는데 좋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소개합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사귐을 계속해서 심화시키고 있는가, 그것이 교인과 제자가 다른 그 차이점이라는 것이지요. 그저 예배 한번 나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형식적인 신앙생활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좀 더 주님과 가까이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가. 두 번째는 일상생활에 대한 성경적인 시각을 구비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제자라고 하는 것이지요. 교회 와서 어떻게 하느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남편으로, 아내로, 혹은 부모로, 혹은 자녀로, 혹은 회사의 직원으로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먹고 마시고 돈을 사용하는 이 모든 과정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그러한 시각을 준비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말씀을 읽고 고민하는 것, 이게 제자라는 거지요. 세 번째로 배우고 응답하고 겸손하고 순종한다. Be teachable. 항상 배우려고 겸손히 무엇인가 노력을 하고요. Responsive. 배운 것, 느낀 것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고, humble. 겸손하고요. 그리고 obedient. 내가 받은 그 은혜가 있다면 그것을 실천하는 그런 삶이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개인적인 목적과 소명을 가지며 사역에 참여한다. 내 삶의 목적이 무언가, 내 삶의 소명이 무언가, 하나님은 내 삶에 어떤 소명을 주셨는가를 끊임없이 찾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무슨 일인가를 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다섯 번째로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는다. 단순히 예배 왔다가 그저 피상적인 인사 나이스하게 하고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애환과 그 사람의 아픔과 고통, 기쁨과 즐거움을 서로 나누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삶의 우여곡절을 통과하는 그런 의미 있는 관계가 교회 안에서 맺어져야만 내가 제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5가지 기준으로 여러분을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아니면 교인의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까? 부디 이 가을에 이미 제자가 되신 분들은 더 제자로 자라가게 되시길 바라고요. 아직 교인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제자로 도약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제자 아카데미와 더불어서 9월부터 저는 제자가 쌓을 11가지 사상이라고 하는 그런 연속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자의 삶을 방해하는 세속적인 여러 가지 사상들이 무엇인가를 보면서 어떻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할 것인가, 그런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자랄 때 교회는 매우 전투적이었습니다. 군사 문화가 삶의 모든 영역에 깊이 침투해 들어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삶의 상황이 다들 그랬지만 참 어렵지 않았습니까? 분투하지 않으면 집안 식구들 먹여 살릴 수가 없었고요. 분투하지 않으면 발돋움해서 성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모두가 다 싸우면서 살았지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전투에 관한 찬송가를 많이 불렀습니다. 우리 찬송가에 분투와 승리라는 주제에 묶여있는 찬송가가 한 10곡 되는데요. 교회 생활을 저처럼 오래 하신 분들은 과거에 행군 나팔 소리에 마귀들과 싸울지라, 십자가 군병들아 등등 이런 노래들을 많이 불렀던 기억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찬송을 불러서 전의를 되살려야만 또 일주일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찬송을 많이 불렀지요. 하지만 요즘은 이 찬송들이 별로 불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미국에서 발행한 연합감리교회 찬송가에는 이 전투적인 찬송가들이 대부분 제외되었습니다. 새로 편찬한 우리 한국교회의 21세기 찬송가에는 이 찬송들이 그대로 수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별로 불려지질 않고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서, 이 항목에서 찬송가를 잘 고르지 않습니다. 이 같은 변화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삶의 현실이 그만큼 바뀌었다는 데 이유가 있겠지요. 물론 여러분 중에도 지금 매일같이 전쟁하듯 사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과거와 같지는 않지요. 모일 때마다 전투적인 찬송가로 전의를 불살라야만 일주일 버티고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런 찬송가를 잘 부르지 않게 된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과거의 잘못에 대한 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전투적인 영성으로 무장된 교인과 교회들이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왔지요. 십자군 전쟁이 대표적인 예 아닙니까? 당시로서는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역사상 일어난 가장 비극적인 전쟁이었고요. 기독교 역사에 가장 부끄러운 상처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십자군 전쟁의 이 정신적인 유산은 오늘날까지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사람에 대한 원한과 적개심과 그런 것을 가지고 사람을 증오하고 살해하는 일들이 오늘 또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민수기 25장에 보면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본주의적인 유대인들이 가장 모세 다음으로 존경하는 인물이 이 비느하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유랑할 때의 일입니다.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 거주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남성들이 그곳에 있는 이방 여인들을 장막으로 끌어들여서 음행을 즐겼습니다. 어느 날 이것을 늘 답답하게 생각하고 마음에 두고 있던 비느하스가 현장을 목격합니다. 눈앞에서 어떤 남성이 이방 여인을 데리고 장막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순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그 마음속에서 치솟아 오르면서 옆에 있는 창을 빼어들고는 그 장막으로 들어가서 침상에 있는 남녀를 한 창에 찔러서 살해하게 됩니다. 근본주의적인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이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사람에 대한 그런 원한을 가지고 징벌하는 그런 일들이 자주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도 이스라엘에서 그런 일들이 또 있지 않았습니까?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비느하스와 같은 열심으로 하나님의 원수들을 징벌하는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임신 중절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런 극악스러운 죄라고 생각하고는 임신 중절 클리닉 앞에 숨어 있다가 거기에서 일하는 의사를 총으로 쏘아 죽였죠. 동성애가 하나님에게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동성애자를 살해하거나 테러하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잊을만 하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가책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대신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지요. 렉션너를 따라서 오늘 이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을 읽었는데요. 이 본문을 슬쩍 읽어보면, 얼른 보면 마치 이 전투적인 열심을 정당화시키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는 말도 그렇고요. 기독교 신앙의 여러 가지 요소를 무기에 비유하는 것도 그렇고요. 적대자들을 대항해서 싸워 이기라는 권면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뜻일까요? 바울 사도가 과연 그런 뜻으로 이 말씀을 썼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전쟁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쟁은 아주 이상한 전쟁이라고, 아주 특별한 전쟁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넌지시 암시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세 가지 점에서 이 전쟁은 특별한 전쟁입니다. 첫째로 이 전쟁은 악한 영을 대항해 싸우는 전쟁이라는 점에서 이상한 전쟁입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한 전쟁이 아닙니다. 어떤 집단이나 국가를 대상으로 한 전쟁도 아닙니다. 손자병법에 보면 적이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100번 싸워서 100번 다 이긴다고 얘기를 했지요. 바울 사도는 우리의 원수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거 하나하나가 무엇을 가리킨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바울 사도는 당시의 악한 영을 가리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사용하는 모든 단어를 여기에 망라해 놓은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속이고 유혹하고 노예화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게 만드는 악한 영이 우리의 원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우리의 적이 아니지요. 어떤 상황이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자녀가 있고 아직도 하나님을 떠난 자녀가 있을 뿐 모두가 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을 상대해야 된다는 점에서 우리의 싸움은 이상한 싸움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싸울 전쟁은 방어 전쟁이라는 점에서 이상한 싸움입니다. 사도는 여기서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군사 장비와 무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전부 다 방어를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허리띠, 가슴막이, 방패, 구두, 투구, 이 모든 것은 다 방어 무기입니다. 여기 칼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헬라어의 칼은, 이 헬라어에서 사용된 이 칼이라고 하는 말은 긴 칼이어서 싸우는 이런 사람을 찔러 죽이는 그런 칼이 아니라 단도를 말합니다. 품속에 가지고 있다가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단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다 방어 무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3절, 14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여기 서다라는 말이 13절에도 나오고 14절에도 나오는데요. 이 서다라는 말에 해당하는 헬라어 히스테미는 그냥 지금 제가 서 있는 것처럼 서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스테미는 버티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선 이 자리를 결코 물러서지 않도록 버티고 서는 것이 바로 여기서 사용된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선 자리를 버티는 게 우리에게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전쟁은 방어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사탄을 결박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 있는 한 악한 영은 우리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악한 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역을 벗어나는 한 우리는 그 순간 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분의 능력 안에 있는 한 그 무엇도 우리를 해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어전이고, 그래서 이상한 싸움입니다. 셋째로, 이 싸움에는 특별한 무기가 필요합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삼고, 의로 가슴을 가리고, 구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믿음으로 방패를 삼으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결국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든든히 서서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고, 구원받았다는 확신, 내가 지금 죽어도 하나님 품에 안기리라고 하는 그런 구원의 확신을 확실하게 마음속에 갖고, 그리고 말씀을 분별하고 말씀을 배우고 묵상해서 그 말씀을 따라 진실하게 그리고 의롭게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무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기는, 우리의 전쟁은 다른 사람을 해치는 전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거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서 전쟁이고 이기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여기서 평화의 복음으로 구두를 신으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평화의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라는 말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은 바로 사탄의 영역 하에 있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역 안으로 인도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탄과 싸우는, 악한 영과 싸우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그리스도의 영역 안에 흔들리지 않고 서 있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매일매일 사는 것, 그것이 이기는 첫 번째 길이고요. 또 하나의 길은 이 평화의 복음을 이웃에게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싸움을 이기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좋든 싫든 우리가 영적인 전투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혹시나 무슨 영적인 전투, 다 사람이 하는 일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혹은 사탄이니 악한 영인이 하는 말을 믿지 못하겠습니까? 바울이 옛날 사람이니까 그런 거 믿었지, 허블 망원경으로 우주 끝까지 보고 현미경으로 이 생명의 가장 작은 단위까지 파악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무슨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느냐고, 그런 것을 믿는다면 그거는 시대착오적인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혹시나 속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C.S. 루이스가 그런 말을 했지요.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가장 강한, 가장 사탄이 좋아하는 방법은 그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런 것을 믿지 않는다면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제자가 아니라 교인 상태에 머물러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교인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영적인 싸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힘쓰는 사람들은 이 악한 영이 우리의 영적인 발돋움을 방해하는 그런 힘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영적 전쟁 안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매일매일 강해져야 된다는 사실을 깨어서 신앙생활해야 되는 이유를 아는 것이지요. 믿음의 사람은 누구나 각자의 내면에서 진행되고 있는 영적 전쟁이 있음을 알아야 하고, 인류 역사의 흐름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영적 전쟁이 있음을 간파해야 합니다. 그런데 물론 그 반대 극단도 있습니다. 마치 노이로제, 이 신경쇠약증에 걸린 사람이 세균에 감염될 것이 두려워서 하루에도 수십 번 손을 씻고 바깥 출입을 삼가고 사람들 만나는 거 피하면서 세균에 감염되어서 내가 혹시 병에 걸리지 않을까 매일같이 두려워 떠는 그런 사람처럼,
이 세상이 악한 영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악한 영이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러므로 내가 혹시나 악한 영에 붙들려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두려워 떠는 그런 영적인 강박증에 걸린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는 설교자들, 오늘 이 시대에도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께서 사탄의 진영을 결박시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을 사탄이 어찌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말했듯 우리의 싸움은 방어전입니다. 이미 이겨놓은 영토 안에 있으면 그것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바울 사도는 아주 놀라운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시제를 보십시오. 미래 시제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실 것이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미래형으로 말하지 않고 이미 이루어진 일로 현재 완료형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느껴지지 않더라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했으면 이미 부활의 생명이 내 속에 있고 이미 내 존재가 하나님 나라에 옮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사실, 우리 안에 이미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악한 영이 나를 어찌하겠습니까? 내가 내 발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역을 벗어나지 않는 한 악한 영은 나를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신경쇠약증, 영적인 강박증이 잘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오해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이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런 존재라면, 우리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영적으로 약해지고 심리적으로 약해져서 마치 악한 영이 나를 사로잡는 것 같고 나를 흔드는 것 같더라도 예수 안에서 나에게 일어난 일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 일 앞에서 담대하게 설 수 있을 것이고요. 어떤 일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7월에 한국을 방문한 기간 동안에 잠시 책방에 들렀습니다. 어마어마한 책들이 쌓여 있어서 그 많은 그런 장소에 가면 책을 고르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런데 유독 제 눈에 들어온 책이 있었습니다. 조훈현 구단이 지은 고수의 생각법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저는 바둑을 전혀 둘 줄 모릅니다. 그런데 전신이라고 하는 조훈현 씨의 이야기를 읽으면 뭔가 좀 배울 게 있을 것 같아서 그 책이 읽고 싶더라고요. 설교자로서 혹은 목회자로서 이 바둑의 고수에게 배울 게 있겠다 싶었습니다. 책을 읽어보니 실제로 참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바둑을 아시는 분은 더 재미있게 읽겠지요. 저는 그 바둑판, 작은 바둑판 그게 뭘까 싶었는데 이분들에게는 이게 우주보다 더 넓더군요. 기가 막힌 그런 삼국지보다 더 어마어마한 그런 전투가 그 좁은 바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 조훈현 구단이 이 승부에 대해서 써놓고 있는 대목에서 승부사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 그건 기백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문장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승부의 첫째 조건은 뭐니 해도 기백이다. 표정도 자세도 행동도 자신만만해야 한다. 아무리 대단한 상대를 만났다 해도 기가 죽지 않아야 한다. 쫄았다는 걸 들키는 순간 상대방의 기세가 등등해진다. 그런데 이 조훈현 구단이 늘 누구를 만나든 내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기백을 가지고 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동안 수많은 전투를 치러봤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늘어지면 이길 가능성이 열릴 때가 있더라는 거죠.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저 사람에게는 내가 도무지 안 될 것 같아도 주어진 시간 동안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면 승리의 길이 열릴 때도 있더라는 거죠. 그 작은 승리의 가능성 때문에 자기는 누구 앞에서든 기백을 가지고 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2부 예배 끝나고 어떤 분이 그럽니다. 바둑도 그렇지만 골프도 그렇습니다. 저도 골프도 안 쳐봐서 모르겠습니다. 그게 사실인지. 골프도 그렇지만 영적 전쟁도 그렇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기백 있게 임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잘하면 이길 수도 있다고 하는 가능성 때문이 아니라 이미 이겨놓은 싸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싸움을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그 무엇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쫄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상황이 때때로 나를 압살할 것처럼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이긴 싸움이다. 결국은 이긴다. 이렇게 마음 먹고 내가 대하는 상황에 기백 있게 맞설 때 그것이 결국 현실이 된다는 말이지요.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바울 사도가 서두에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보면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여기서 주님 안에서라는 말에 주목하십시오. 영적 전쟁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지금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주님 안에서 물러서지 않고 버티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 있으면 생명을 잃지 않는 것처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주님 안에 항상 머물러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의 힘찬 능력이 우리에게로 흘러 들어옵니다. 그리고 굳세게 되십시오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굳세게 되십시오는 헬라어로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의 현재형은 지속적인 행동을 가리킨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요. 그러니까 굳세게 되십시오 하는 말을 정확히 번역하면 매일매일 계속해서 굳세지십시오, 그런 얘기입니다. 마치 전쟁터에서 병사들이 매일 아침 자신의 무장을 새롭게 하고 매일 훈련해서 자신의 능력을 키우는 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매일매일 강해지도록 힘써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고수의 생각법에 보니까 조은현 씨가 자기의 맞수인 조치훈 씨가 한 얘기를 기록했더군요. 누군가가 조치훈 씨에게 물었답니다. 당신은 누가 가장 무섭습니까? 그랬더니 조치훈 씨가 나는 매일매일 노력하는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매일매일 노력하는 사람은 지금 현재는 그 실력이 보잘것없어도 결국은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실력으로 자신에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제일 두렵다 그랬다는 것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말하는 것은 매일매일 굳세어지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힘쓰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서 매일매일 제자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평화의 복음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될 수 있도록 힘쓰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앞에서 저는 교인과 제자가 어떻게 다른지를 말씀을 드렸지요. 교인은 주님 안에 든든히 서서 영적으로 끊임없이 자라가야 할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의 현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반면 제자는 영적으로 자라가기를 힘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영적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나에게 현실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제자가 됩시다. 제자로 자라십시다. 제자로 자라기 위해서 매일매일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 저희를 주님 품 안에 붙들어 매 주십시오. 주님 안에서만 저희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머물러 주님의 능력으로 강해지게 하시며 주님의 진리와 의를 덧입게 하시고
평화의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해 주십시오. 죄악으로 물들어가는 이 세상에서 주님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주님 바라보며 하루하루 영적으로 강해지는 것, 그것이 이기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